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자정하시고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올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죠. 예, 표어인데 그동안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153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선포했죠. 우리 다시 한번 가슴을 손놓고 고백하겠습니다.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53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예,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153의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 153의 기적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153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1.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하기. 5. 하루에 5장 성경 읽기. 3.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이렇게 정했어요.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와서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전화로라도 만나면 더 좋고 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꼭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5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5장 이상. 저는 요즘 40장씩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장 이상 성경을 안 읽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걸 딱 약속을 자기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서 왜? 오늘도 이게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요 망해요. 딱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힘써서 알기 위한 우리의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5장 이상씩. 자, 이 시간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루에 5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5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디오 성경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듣는 것도 보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믿음을 자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성경을 그냥 틀어놓고 뭐 잠자기 전에도 괜찮고 편안한 시간에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오디오 성경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읽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성경 통독 할 때도 여기 틀어놓습니다. 성경 틀어놓고 그냥 그걸 들으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시청각 보고 들으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듣기만 해도 읽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은 하루에 3번 자신이 시간을 정하셔요.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시간 정하셔서 가장 좋은 건 하루에 1시간씩 3번 그럼 3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요 여러분 앞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원의 대로가 열려요. 하늘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워갖고 처음엔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5분, 10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언을 안 하면 하루에 긴 시간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언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반드시 3번 시간 정해놓고 1분, 5분이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정해놓으면 세상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 일에 바쁘잖아요. 바쁘다가 그 시간이 돼서 딱 기도를 하면 세상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걸 안 하면 이걸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데 자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경건 훈련을 하겠습니다. 나는 경건 훈련을 하겠습니다. 경건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안 커요. 교회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신앙 안 커요.
왜? 신앙은 자기의 결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신앙이에요. 뭐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다니니까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다녀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성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 엄마가 신앙이 좋다고, 엄마가 권사라고,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용없어요. 엄마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세 번 정해놓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 하나가 되는 삶이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안 만나면 사랑이 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래야지 관계가 더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처음에는 힘들면 5분이라도, 5분 하다 보면 10분이 늘어나고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어떻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걸 목표로 잡고 점점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3시간 하라 그러면 다 포기하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습관,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나의 영성인 거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53의 운동을 오늘부터 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집에서 본인이 결심하시고 정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그걸 집에 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우리 성도통독방에 제가 오늘 153 운동을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 자, 다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자? 이 앞에도 이제 읽어드린 말씀에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비와 같이 예,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근데 알자에서 끝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너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첫째 계명이라 이랬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건데,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고 성품이 뭐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분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저는 좀 투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명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이 다 들여다 보여야지, 음흉한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도요, 속이 안 들여다 보이는 친구는 사귀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적 속성이에요. 마귀는 속이 안 들여다 보이잖아요. 다 속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속이 완전히 다 들여다 보이는 분이죠. 투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딱 성경에 써놓고, 뭘 좋아하는지 딱 아주 분명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써놓으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안 하면 복을 못 받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또 복을 받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 돼요. 왜? 그거는 저주거든요. 저주.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좋아하시는 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공짜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참 힘들게 살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심은 대로 거둬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를 못 받으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복을 받으면 이것도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심은 것 같이 안 보이는데 많이 거두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데서, 내가 안 보는 데서 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많이 심었구나. 부모님이 많이 심으면 그걸 자식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복을 내렸고요. 다윗을 위하여 유대 왕국을 축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심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원, 교회도 하시면서 기도원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 이제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원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분이 기도원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고 기도원을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막 안수를 하는데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귀신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은 몰랐어요.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귀신이 튀어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안 나가 이러면서 내가 지금 4대째 이 집안에서 먹고 섬김을 받고 먹고 살고 있는데 억울해서만 나가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귀신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튀어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튀어나오는 건 그게 이제 귀신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기 바로 직전에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를 알면 90%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쫓았죠. 그래갖고 딱 쫓아나니까 병이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그분도 몰랐어요. 근데 그 귀신이 말해서 안 거예요. 자기가 4대째 이 집안에서 섬김을 받고 먹고 살았다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했다니까 우상숭배 했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그래서 그 4대째 그 집안에 귀신으로 잘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반대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그 복을 4대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3, 4대로 갚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심은 대로 갚으세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잘 심으면 내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못 받으면 그 자식 때에 받는 거고,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그 부모 때부터 화를 당하지 않으면 자식 때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써 하나님을 아는 노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안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안 읽고 성경을 안 들으면 그러면 뭐 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게 각자 그렇게 알아서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사를 대신 세우셔갖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승리인지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갑자기 180에 키로 크는 게 아니고 차츰 매일 밥을 먹으면 크듯이 이 영도 영의 양식인 설교를 일주일 매일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다 보면 조금씩 자라서 한 몇 년, 뭐 1년, 2년 지나면 누가 만났을 때 믿음이 많이 컸네 이러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만난
뭐 요즘은 아예 만나지도 못하지만 대학 다닐 때 알고 있던 선후배나 이렇게 만나면요, 지금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왜? 목사가 됐다는 것도 뭐 놀랄 일이지만 너무 제가 많이 영적인 진보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신앙의 정진이 조금씩 가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도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면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5년, 10년이 되면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키가 멈춰 있으면 큰일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아기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특하시고 여러분도 삶에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알기에 왜 힘써야 되는지 호사에서에 또 나와 있어요. 저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며 상관하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는데 제사장이 되리라 싶으시오.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히 많겠습니까? 네? 저도 박사학위 땄지만요, 제가 공부한 것도 뭐 엄청난 지식의 쬐끔이고 그 제가 공부한 것 이외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하루에 책이요, 하루에 발간되는 전 세계의 책이 엄청나요. 몇천 권이 발간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발간된 책이나 지식의 수준이 부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식이 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지식의 총체적인 지식에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 집사님 몇 프로나 되실 것 같으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0.0000%. 아주 겸손하시네요. 예, 맞아요. 제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여기에 점 하나도 안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우려면 아마 인간이 막 1000년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이 엄청난 지식, 인간이 가지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제 밝혀낸, 학문적으로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밝혀낸 그런 엄청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분토와 같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은요, 정말 다 썩어질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쓰임받은. 링컨이 그랬죠. 미켈란젤로가 그랬죠. 록펠러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한,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해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망한 뒤에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고 상고한 이 말씀처럼 했다면 안 망했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보자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것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읽어야지, 설교를 들어야지, 알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 보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백성들이 청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시요.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박사이면서 목사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에게 에스라시요 제사장 에스라시요 학사이신 에스라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좀 읽어주세요. 설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 설교에 나오신 것은 그 점에서 성공하신 첫 번째 발을 한 단계를 출발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거잖아요. 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청하매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서 8장 3절이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제공하니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이크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귀 기울이지 않아도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귀 기울이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없어. 어디 있어요? 물론 장애인 중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귀가 다 달렸잖아요. 근데 뭘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런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냥 내가 청중이 돼서 코미디언 프로그램 보듯이 목사님 설교 좀 잘해보쇼. 내 은혜 받게. 이런 자세로 하면 은혜 못 받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을 또 오늘 전해주시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의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일어서야 돼요. 자, 느헤미야 8장 5절이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그들의 목전에 들을지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성경책을 막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다 한 사람에 몇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어요. 딱 하나, 두루마리,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그럼 그 율법책을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먹물 써갖고 그걸 또르르 말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옛날 여러분 아시죠? 그 종이책이 생겨나기 전에 그거를 대제사장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걸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제사장이 아니면 만질 수도 없고. 그걸 지금 에스라가 들고 나오니까 그 성경책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피지만 그때는 어딨어요? 양가죽을 쭉 피잖아요. 또르르 마른 걸 쭉 피잖아요. 그 율법책을 딱 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왔어. 그럼 여러분이 다 앉으셔갖고 대통령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일어나갖고 박수치고 환영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가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피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묵도 하고 나서 자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좀 와서 보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 지금 성경에 이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일어서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 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멘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아멘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아멘을 한다는 그 아멘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안 하든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할 수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에 화답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더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하면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니까 아멘은 여러분에게 제가 숟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일 때 받아먹는, 아멘 할 때 말씀이 쏙 들어가고 아멘 할 때 말씀이 쏙 들어가고. 왜냐하면 내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고는 아멘이 안 돼요.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아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체로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기가 어렵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다 어린아이처럼 내려놔야 돼요. 제가 내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완전히 빵 터져갖고 여러분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린아이 2살짜리 아이한테 아빠가 이제 태어난 깐난쟁이 100일도 안 된 아이를 가서 은우야 가서 동생 좀 봐줘라. 동생하고 놀아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고 갔어요. 얘가 2살짜리인데 가갖고 동생을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생 눈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동생을 보는 거예요. 아빠가 보라 그러니까 진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빵 터졌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순진해야 되겠다. 왜? 아빠가 동생을 보라니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좀 약간 바보에 가까울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어린 애기처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신상이 좋아요. 내가 잘 돼요. 일단 축복을 해요. 예. 아멘 안 하면서 축복받기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멘 하면서 복 받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면 낭독하고 들려준 것을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아는 건 절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토요일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아줘야 돼요. 저도 어떤 말씀은 10년 지나야 깨닫고 20년 지나야 깨닫고 깨닫는데요. 깨닫는 것은 이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체험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뭐 인간의 모든 게 다 그렇죠. 부모가 안 되거든요. 부모의 심정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부모가 안 되군요. 절대 부모의 마음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안 되군요. 선생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목사가 안 되군요. 목사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도 사모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모도 양이니까. 목사가 돼야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학생의 마음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알겠습니까? 그 입장이 안 돼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제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9% 맞아요. 저는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누구에게 조금 뭐 불편하게 내지는 좀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아, 목사가 되면 저런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더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 부모님이 뭐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듯이 다 학생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 담임 선생님이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자, 깨닫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회개했어요.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저렇게 못했네.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회개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면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달아지면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에 첫 번째가 중생인데 이렇게 중생이냐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막 싸워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깨달아서 회개한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회개를 하니까 주님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막 이거 갖고 이제 싸우거든요. 그 정도로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회개 없이는 깨닫는 거 없이는 회개가 안 일어나고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성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개만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너희가 울지 말라. 너무 회개를 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요, 그래서 울거나 슬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거룩한 날. 그래서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듯이 슬퍼하거나 싸우거나 울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사람이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울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뭐 초콜릿이나 아니면 사탕이나 이런 걸 좀 드세요. 단 걸 먹으면 사람은 도파민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싸우시면 안 되고요. 주일날 땡 24시 지나서 싸우세요. 싸우시려면 싸우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 교회에선 싸우면 안 되고. 왜?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싸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다 마귀 짓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와 있으면 여러분 싸우겠어요? 못 싸우잖아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싸워요?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 거룩하게 지키시려면 울어도 안 되고요, 다퉈도 안 되고요, 기쁨과 축제의 날로 지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순종해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안진이라. 예, 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율법책에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당시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율법책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초막절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네요.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7째 달 철절기에, 지금 이 성회를 할 때가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7월인데 초막절을 안 지키고 있었네요. 우리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성경에 써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뒤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걸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초막절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그 교육이 결국은 신앙이 되는 건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지키는 걸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자기네들도 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잘 못 믿는데 뭘 자식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신앙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거 계속 말하잖아요. 어머니 신앙이 결국은 그 어머니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모세 출애굽 이야기 뭐 이런 걸 전해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라고, 그 어머니의 신앙대로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지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초막절 절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책에 보니까 초막절 절기가 있네.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나무까지 다 꺾어다가 초막이 뭐예요? 나무로 지은 풀초, 나뭇가지로 지은 집, 새 집처럼 그렇게 얼기설기 지어서.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한번 망했었잖아요. 망했다가 이제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다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 사는데, 특별히 전 세계에 돈을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에는 그래서 유대인 학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 그 유대인 학교에서는 이런 7절기를 명절을 다 지키는데 초막절이 되면 운동장에다가 이 초막을 친대요. 학교 운동장에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진짜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왜? 혼났거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순종,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신약이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은 이미 다 성취된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초막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초막절은 그런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런 마음의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8장 18절에 시작. 첫날부터 끝날까지 자,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 저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낭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고. 자,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루에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었대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루에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6시간 동안 읽으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막 하실 수 있는 분 손으로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는 건 좀 심한데? 예, 권사님은 손을 드셔야죠. 예, 권사님은 손을 드셔야죠. 여러분이 다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사람이 이런 그것에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스스로의 이런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자, 여기서 이날에 낮 4분의 1, 낮 밤이 있잖아요. 밤 12시간, 낮 12시간이에요. 그러면 낮에 12시간 중에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네, 3시간. 3시간 동안은 제자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3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경책을 낭독했대요. 여러분 우리 서서 3시간 동안 성경책 누군가 낭독하면 여러분 듣고 있어야 돼요. 다 낭독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3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그럼 또 몇 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회개 기도만 하고 자복하고 회개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총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 읽고 서서 기도하고 이걸 6시간이나 해요.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편하게 보잘것없이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거나
작은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체도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내가 여기다 창을 맞고 못에 찔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날 밀어내고 누군가 대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데 차라리 교통사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편하게나 죽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6시간을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볍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6시간을 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8장 3절에도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광장 앞에 다 모여갖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 여러분 좀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엑스포 송해를 하고 그랬어요. 100만 명 막 그렇게 모여갖고 그런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1시는 우리나라로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따지는데 그 낮의 시작이 우리로 말하는 6시. 이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는 낮 시간이 이제 1시예요. 그래서 1시가 우리로 말하면 6시. 그럼 3시는 몇 시예요? 아침 9시. 6시면 6시면 12시.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이 말귀를 알아듣는 갓난아기 빼고 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율법책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있어요. 이런 정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사람이 뭐랄까 요즘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루에 57명이 자살한대요. 57명이 하루에.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할 때는요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자살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굶는 사람 없잖아요. 다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57명은 자살합니다. 57명. 이거 뭐가 문제예요? 너무 편하게 살면 사람이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안 하면 옛날에 군대는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엉덩이를 피가 날 정도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군대 자살 그렇게 많이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군대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데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에 6시간을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신앙생활 할 때 이때가 진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가 중국인데 제가 아는 저 목사님이 중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중국이 지하교회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게 발칵이 되면 공안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공당하고 죽거나 뭐 이러거든요. 뭐 20년 살도 10년 살도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중국에 가서 북경에 딱 내리니까 큰 버스가 와서 자기를 태워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이지 그때는. 그걸 버스를 타고 한 6시간을 달려서 저기 시골에 가니까 조그만 승용차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승용차를 또 타고 한 4시간을 가니까 이번에는 달구지가 오더래요. 달구지가 와갖고 자기를 태워가더래요. 한 3시간을 달구지 타고 가니까 오토바이가 오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또 3시간을 가니까 이번에는 3시간을 걸어가는 시골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대충 얼마예요? 거의 24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시골 저 외딴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안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버스 타고 가면 공안이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계속 조그만 차로 바꿔 타면서 나중에는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을 걸어서 아주 시골에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오두막 같은 데 가니까 한 몇백 명이 모여있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그런 방법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성경책을 주니까 막 울더래요. 왜? 자기 평생 소원이 성경책 보는 거였는데 성경책을 이제 받았다고 막 울더래요. 그러고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뭐 해봤자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 1시간이면 이제 설교 끝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2시간 설교를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더 해야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1시간 더 했대요.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7시간이요. 7시간. 그래도 더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래도 더 해달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왔대요. 자기가 아주 몸살이 났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있어요. 북한에도 없지 않아요. 지하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북한의 성도들이라.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있는 힘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다음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4절에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와서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너희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나 뭐 드럼이나 다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악기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손뼉이에요. 손뼉. 자, 다 같이 손뼉 쳐봅시다. 시작. 3번. 337박 써야 되나요? 3번. 시작. 이게 우리가 휴대용 악기예요. 휴대용 악기. 이게 박수는 언제 어디서든지 박수 치면서 악도 막 박자도 맞추고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악기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피아노도 기타도 모든 악기를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손바닥으로 치는 이 손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반드시 박수를 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손목을 다쳐서 아직 박수 칠 힘이 없어갖고요. 이게 손을 부딪히면 아프니까 박수를 못 치지만 여러분이 힘을 내서 칠 수 있는 한 가장 세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박수 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탬버린을 가지고 오셔서 탬버린으로 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내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비파. 다윗이 비파를 칠 때 그때 성령이 내리셔서 사울의 악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소리내는 악기로 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부를 때 박수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참 이쁘네. 아멘.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 이쁘니까 떡 하나 더 주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만 할 때 열심히 박수만 쳐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아멘만 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말해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복이 필요 없으시다는 건가요? 네. 여러분이 열심히 아멘만 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복을 받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 많군요. 자, 다 같이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만 열심히 하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복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왜 낙오자가 돼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낙오자는 항상 잡혀먹게 돼 있어요. 잡혀먹게 돼 있어요. 뭐 함께 아무리 이렇게 싸울 줄 모르는 물소도 아니면 뭐 소도요, 한 마리가 있을 때는 사자가 담배 들어서 다 잡아먹지만 소떼가 가면요, 사자가 도망가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때로 몰려들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막 때로 몰려들면, 때로 막 박수 치면 아이가 다 도망간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럴 때 승리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 복 받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아멘 할 때마다 복을 주신다는데 왜 안 해요? 돈도 안 드는데. 아멘. 네, 돈도 안 드는데 그거 왜 못해요?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9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아멘.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을 서서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나는 6시까지는 안 돼도 3시간이라도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러한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은 절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그냥 특별같이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러면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